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 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그 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과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또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가 바로 그렇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의 맨 마지막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실은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서 오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 또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수근거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된다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영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살리시는 영이신 거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피지컬한 세상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벤트 되거나 발명되어지거나 창조되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참된 생명의 이야기인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너희 중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 중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호기심 삼아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지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제자들과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부분은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더 클리어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부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자로 판단되어지는 나타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또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근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자들 중에 사람이 떠나가고 다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12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고백인데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또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 말씀 그리고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이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골로새서 묵상할 때 봤었는데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알이라고 하는 부분에 순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에 믿음을 두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실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지성적으로 회심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의 보이셨던 어떤 삶에 대한 지식들 관찰 속에서 동의가 되어지고 이런 분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믿고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12명이 남아 있는데 그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이 자신에게 올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다고 하는 부분과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약간 텐션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마귀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영으로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있는 어떤 계획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제자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간다. 베드로는 영성의 말씀이 주께 있고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신앙의 맨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것에 유익이 있다.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 있는 나에게 생명의 떡, 생수라는 의미가 훨씬 쉽게 이해된다.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제자들의 당혹스러움과 그들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반응은 명확하다.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신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까?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서 처음을 읽을 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해가 가능한 것 같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를 떠난 많은 제자들을 본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앞에서 예수를 떠난다. 어떤 헌신에 대한 이야기나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예수를 떠났을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한다. 믿고 알았다라는 순서가 눈에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영생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앞에 섭니다.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믿음을 붙잡습니다. 내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자로 거룩해진 자로서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긍정하고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을 긍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성령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긴 훈련과 성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